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오늘 바람이 좀 불어서 날씨가 좀 쌀쌀한 그런 기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스테이어홈 집에서 머무르면서 시간들을 보내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희망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두려운 사건들, 또 정치적인 혼란, 많은 재난들, 그리고 전염병, 특히 이제 요즘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런 전염병들을 보면서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런 불행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보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곧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의 종말은 비극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지구의 역사가 끝나고 마지막 지구의 종말과 함께 복된 미래가 도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의 마침에 있어서 아주 행복한 그런 결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지구 역사의 역사상 단 한 번에 일어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예수님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 지구가 곧 제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사건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영원한 미래로 인도할 그 놀라운 사건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희망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구원을 받을 백성이 되려면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예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라.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14만 4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지금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거짓 것들을 많이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얘기해도 사람들 잘 듣지도 않고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희망, 이 마지막 무리 14만 4천이 그는 기대가 있냐 그러면, 제가 계시록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하늘에서 처음 전쟁이 있어서 용과 미가엘이 싸워서 결국 용이 져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1차적인 하늘에서의 1차적인 전쟁이 사단과 그리스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패배하고 이 땅으로 쫓겨왔습니다. 그 지구에서 2차적인 전쟁을 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이 결국 사단 유혹을 받아 패배하고 2차적으로
사단이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한 지구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밖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가 실패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3차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죄로부터 승리하고 사단을 패배시켰습니다. 일의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성취한 이후에 사단은 어떻게 고소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신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승리했다고 그렇게 또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하셔서 이 땅에 남겨진 것이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남겨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죄로부터 승리하고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그 백성들이 나와야만이 사단이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하셔서 하늘에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 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 마지막 백성을 위해서 그 중보 봉사를 하고 계시죠. 근데 마지막 이 14만 4천의 숫자가 차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장로를 던지시고 이 땅으로 오시는 재림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입맞은 백성 14만 4천인이 계속 7장과 14장에 나옵니다. 그 입맞은 백성들이 열매가 나타나길 예수님께서 가장 고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사람 가운데 구속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계속 14장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14만 4천이 이렇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냐면 사단이 더 이상 인간으로서 승리한 그 무리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면 사단은 더 이상 고소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14만 4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고 하는데 계속 14장에 있는 말씀에 아까 이 사람들은 여자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이 14만 4천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이들이 이제 가진 것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처음 익은 열매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4만 4천인들이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경험의 노래를 부르고 여자들을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이 처음 익은 열매 이것들은 14만 4천이 가져야 할 성품과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첫 열매라고 한 경우는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이제 이 의미는 상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한 표현을 여러분들 성경에 혹시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14만 4천을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신약이 하고 있죠. 그래서 첫 열매는 그 해에 처음 익은 곡식이거나 열매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제일 먼저 익은 극상품으로서 멀지 않은 장래에 그와 같은 똑같은 수확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는 모든 수확의 시작이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를 보고 확인하면서 그것과 똑같은 곡식과 열매들이 곧 익어서 수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4만 4천인들은 처음 익은 첫 열매라고 한 그렇게 얘기한 묘사한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첫 열매 대신 예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경험을 하며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를 그대로 닮은 사람들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첫 열매가 되므로 곧 그들이 대표적으로 먼저가 준비되므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더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에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게 땅에서 수확한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그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지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마탄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느며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로마서에서도 그것을 가장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을 알면 피조물이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8장 18절에 19절부터 보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케 하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면서 모든 피조물, 사람만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온 지구가 마지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이유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열매들이 나타나야만 예수님이 재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특성 가운데 두 번째 특성을 보면 그들은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성은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고 매우 의미심장하고 흥미로운 특성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계속 14장 3절에 보면 두 번째 특성을 얘기 드리는데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보좌 중에 있는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14만 4천인들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경험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마지막 때 짐승의 표와 환란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싸움에 마치고 모든 성도가 본향으로 모일 때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찬란한 유리바닷가에 아름답고 웅장하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하음으로 그들이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의 노래 승리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또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 가지고 그냥 사면초가로 자해 우쪽에는 산들로 막혀 있어 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사면초가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셔서 홍해를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가지고 그 홍해를 지적적으로 걷는 사건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그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걷는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 부른 노래가 모세 노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들 인도하셔서 승리하셨는가 하는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경험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이 14만 4천이 부를 노래도 이와 같은 승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사단을 이기게 하셨으며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는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특별히 그 마지막 시대에 이제 다가올 짐승의 표와 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짐승의 우상을 이기고 어떻게 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승리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노래요.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경험의 노래를 마지막 시대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가 모세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은혜와 구원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들 각자 어떻게 부르셨으며 어떻게 회개하게 하셨으며 어떻게 변화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우리 개인적인 체험과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4천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난의 길을 걸었으며 어떤 고통의 길을 걸었는지를 주님을 따르면서 겪은 그 고난과 고통을 그 개인적인 경험의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양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고난의 문을 통과한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겪은 그 처음의 노래를 그것을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 14만 4천인이 마지막에 겪은 그 경험의 노래니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몸소 고난을 체험한 그 경험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유리바닷가에서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14만 4천인 외에는 부를 수가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의 노래, 체험의 노래를 보좌 앞에서 부르는 그러한 것을 새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14만 4천인들은 그냥 우리가 신앙을 그저 밀려서 그냥 14만 4천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지난번 공부할 때 다니엘서 12장에 1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을 견디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서는 자들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중보도 없고 교회 중보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홀로 서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싸움에서 환란에서 자기 스스로 독단적으로 서야 될 그러한 경험의 노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짐승과 그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무리인데 그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바닷가, 불이 섞이지 않은 유리 바닷가에 찬란하게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그 바닷가에서 경험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이 이 표현들을 계시록에 여러 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거무고 타는 자들이 거무고 같은 소리가 온 우주를 진동시키게 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는 이자들. 그래서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그들의 그 영원한 노래를 우리가 듣게 돼서 계시록에
미리 보여준 것은 아무리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환난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을 미리 희망적으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계시록에 보여줬을 겁니다. 물론 하늘에 가서 우리가 유리바다가 부를 노래지만 계속 미리 그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면 계시록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의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방을 치실 것이라고 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이제 기근과 질병으로 앞으로 점점 더 기근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도 옴으로 해서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7장에 내릴 때는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그 광경을 그들도 경험하게 되고 목격하게 되고 또 스스로 고통과 기간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 약속의 보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첫 열매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을 드릴 때에 어떻게 되냐면 그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떡을 만들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절기를 설명대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시간상 생략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먹여 살린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14만 4천인들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경험이 있습니다. 보리알과 미랄이 깨어지고 빠져서 가루가 되어야만 떡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14만 4천의 경험도 완전히 깨어지고 빠지는 경험을 해야만이 이 고난을 통해서 첫 열매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 소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 소제가 있죠. 그 소제는 이제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소제 제물은 되기 위해서는 많이 깨어지고 다 빠져서 가루가 되어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예수님께 소제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루로 부서진 경험을 몸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진짜 깨어지고 빠져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한 신뢰의 대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깨어짐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이 되려면은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부서져야 됩니다. 통미랄이 부어져서 만지면 이 가루가 되면서 그러니까 오도독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운 가루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내가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다 죽은 사람이라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떡이 될 수 있습니다. 곱게 빤 이 가루로 반죽한 이 떡이 매우 부드럽고 또 사람들이 먹기 좋은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14만 4천인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밀려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14만 4천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떡이 되려면 가루로도 돼야 되지만 불에서 구워져야 됩니다. 불이 구워진다는 것은 불같은 시련 속에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안과 밖이 모두 익을 때까지 뜨거운 불에 단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에서 연단을 받아야 진정으로 주님께 바쳐질 수 있는 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이 떡은 비련코 고난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합니다. 수고의 떡, 고난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래.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그들이 급하게 경험을 합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에 가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을 따라 고난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아까 이제 자아가 죽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나의 모든 것, 나의 자아, 욕심, 이기심, 야망, 탐욕 등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저절로 잘 나가고 좋을 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갑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까? 제가 많은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뭐가 잘 나갈 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고 자기 경험과 판단과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이러한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절로 밀려서 그냥 평안한데 예수를 믿어서 그냥 구원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의 경험의 노래가 아닙니다. 14만 4천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름이 써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나의 소유라고 분명히 표시를 하는 거죠. 짐승의 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나의 소유라고 하나님께 확정하는 것이 표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품성을 이룬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품성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예수께 대한 아름다운 품성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킨다는 말을 종종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나의 깨어짐에 그런 고난의 학교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통과한 자들에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신앙생활을 믿음대로 하려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통과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정오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학교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걷어내면서 고통의 풀무에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때로는 우리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두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제가 12장과 13절 얘기하자면 사단은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과 싸우려고 분노하면서 투쟁에 들어가는 우리가 지금 그런 앞에 그런 시련을 두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마지막이 성취가 곧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13장에 가면 사단이 그냥 호락호락 놔두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지금 왜 이런 걸 하냐 그러면 경제가 어려지면 결국에 경제를 쥐고 있는 그 작은 뿔의 세력이 이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경제권을 쥐고 있는 바티칸 세력과 거기에 바티칸 세력 결국 계속 14년 바다에서 오는 짐승입니다. 그것을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중간에 가면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미국이 그 앞장을 써가지고 용처럼 말하면서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예언이 곧 성취가 될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가 도저히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게 보는데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생각지 못한 것이 하나씩 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모르면 우리가 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쓰라린 투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길을 실천하고 쓰라린 실망을 통해서 죄악의 악함과 그것을 배워서 죄를 우리가 정오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라는 것을 설명을 이제 앞으로 이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예언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와의 같이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회개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그 설명을 시간 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은 정한 환난이라 그럽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참 힘들고 저도 어떤 환난을 겪을 때 그것이 나에게만 당하는 것 같고 힘든 중한 고난 같지만 하늘에 가서 볼 때는 나타날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이 따위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고난 당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고난의 풀무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셔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찌꺼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정결케 나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연단한 고난을 학교에서 그것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풀무가 우리 혼자만 스스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자기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참하시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에 던져질 때 거기에 다니엘 세 친구와 네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고난의 풀무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욥기도 고난을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까?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욥도 23장 10절에 그렇게 합니다.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년도 그와 같은 경험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이런 표현을 이제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고 우리를 그냥 모른 체 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변장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이 결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그 깨어짐을 우리가 온전히 겪어내는 그 같은 참된 믿음의 남은 백성들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것, 자아가 죽는 것, 참 그게 아프고 고통스럽죠. 때로는 힘들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남기고 있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귀한 교훈, 공과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끼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끼어진 그 몸을 통해서 물과 피를 흘러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면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이 끼어짐을 인해서 생수가 쏟아지듯이 예수님 몸이 끼어질 때 생수가 쏟아지고 그 보혈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깨뜨려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똑같이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온전히 깨어짐의 경험을 하고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된 그런 품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고난의 과정, 깨어짐의 과정을 견디고 승리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경험의 노래를 이 13만 4천년들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첫 열매를 마지막 모으고 계십니다. 이 14만 4천년들의 열매를 거두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심으로써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모습을 우리가 조만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될 14만 4천 이들은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깨어지고 어스러지고 자신이 완전 죽는 경험이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 유리바닥까지 보좌 앞에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경험의 노래를 반드시 부를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처음 익은 열매, 이 14만 4천 부른 노래는 아무도 따라 그저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첫 열매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제가 예언의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가 마지막에 환란을 우리가 통과할 때 그때 가면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면 지금보다 더 준비하기 힘들고 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농경책이 농경되지 못한다는데 다 짐승에 경배한다고 얘기를 왜 그렇게 드립니까? 그때 가면 다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경제가 힘든 사람들이 죽는 소리를 하는데 경제도 매매도 못하고 그야말로 사형에 처해질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굴복 안 하겠습니까? 다 굴복합니다. 지금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날에서 고난을 통과하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변화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첫 열매가 되어서 하늘 유리바닥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14만 전을 서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의 경험도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속함을 얻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들 이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환란을 통과해 나올 때 사단은 더 이상 예수님께 고소도 할 수 있고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죄와 죄 장군의 사단과 함께 다 멸절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멸망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과 그 우상의 경배하고 이만 표를 받지 않고 통과하는 그 자리 그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라가는 남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 나갈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이 14만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14만 4천이 첫 열매로서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 남은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 여러 가지 거짓이 팽배하고 가짜가 너무 많아서 진짜를 알 수 없고 진실을 알 수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여러 가지 올무를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속의 열무로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도전하고 배역하고 반역하는 시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14만 4천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사단은 얘기를 꺼낼 수도 없도록 많이 거짓을 또 오류를 분산시킨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에 따라가는 참된 하나님의 첫 열매 되신 14만 4천 5년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함께 하셔서 마지막 14만 4천을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인내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우리 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함께 주신 우리 그레이스 윤님, 그 다음에 최정란님, 또 다른 분들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붙드는 귀한 경험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